요즘에는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심심찮게 그 이렇게 띠를 두른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나 여성분들은 좀 거의 없고, 그런 분들이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위화감을 이렇게 조성하는 듯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을 우리가 한 5년 전쯤에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아예 이렇게 전도 행위 자체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 그 서울 지하철에서 이렇게 매일 전도하시는 아주 이상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당신이 거주하는 그 한남동을 중심으로 자그만치 50년 가까이를 사시사철 맨발로,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도 정말로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직접 당신이 이렇게 자필로 적은 그 문구를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딱 메고는 계속 그 할아버지 나름의 복음을 계속 외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2001년도 9월 어느 날에, 그날도 지하철에서 맨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잠시 앉아 계시다가 그 지하철 안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KBS 김우연 PD에 의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그 다큐는 그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다큐의 일부분인데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흘러 떠내려가느라 할아버지를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새천년의 겨울,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사신다는 한남동이 생각나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처럼 처음으로 들어간 골목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맨발로 전철을 타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안 추우세요? 천줄 몰래 덕분에. 예. 너무나 감사해요. 아유. 할아버진 뜻밖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도 그 지하철에 나가셨어요? 네. 아유. 요즘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추운 줄도 몰라요. 예.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예.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할아버지가 잘해줘? 네. 어떤 할아버지야? 이 친구 할아버지인데요. 좋아요. 좋으세요?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아? 내 속으로 무서웠는데 안 무서워. 처음엔 무서웠어? 아니는 처음부터.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예,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대학 총장보다 더 성공이요. 뭐 그럴듯한 말 같지만 우리한테 속 이렇게 막 맞다 이런 그 생각은 들지 않죠. 마치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것이 소중한 교훈이라도 되는 것처럼 동네 아이들을 보자마자 두세 번 그것을 반복합니다.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이 참 쉽고도 이 단순한 말마디에
이 할아버지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 땅에서 지위를 얻고 출세하는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지금 나의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더 큰 성공이고 최고의 출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라는 이 말은 다분히 유교적인 성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효를 다룬 자신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문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약, 입신행도, 양명어우세, 이현부모, 효지종양. 그러니까 머리털과 몸과 살갗은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 그것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해 후세에 자신의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마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자에게 있어서 효도는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끝입니다. 효는 인생의 근본이고 인생의 목적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 유교의 가르침에서는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구약의 그 5계명을 다루고 있잖아요.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5계명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5계명을 말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5계명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5계명은 요지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5계명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받들다. 우리가 뭔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받들다라는 말을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죠.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공경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공경의 의미는 히브리 말 카베드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 말 카베드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재미있죠?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대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무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100kg니까 좀 무거운 편인데, 냉장고 무겁죠? 이사를 할 때, 요즘 포장이사를 해서, 우리 그 포장이사의 직원들이 그 냉장고를 잘 이렇게 우리 이사를 해주지만, 포장이사가 아닐 때, 저도 이렇게 냉장고를 들면서 이렇게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성인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그 냉장고를 옮겨도 너무 무겁잖아요. 온 힘을 다 씁니다. 냉장고를 옮길 때. 우리의 온 힘을 다 쓰고 어떻게 합니까? 그 냉장고에 주의 집중을 합니다. 냉장고한테. 그리고 그 냉장고를 아주 조심스럽게 무겁기 때문에 다루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무겁게 대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 온 힘을 다하고 주의를 딱 기울이고 정말로 조심하게 그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부모님을 너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너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카베드, 무겁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군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대상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카베드를 사용하면서 누군가를 대하라고 말하는 대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예. 딱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하고 또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으로 여기듯 또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여가도 활용하고 누군가를 대하지요. 누군가를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부모님을 대하는 행동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5계명과 신명기의 5계명의 이 두 가지 조금 다른 표현을 잘 조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6장 1절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은 5계명의 부모 공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는 부모한테 부모 공경을 순종한다 이런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데, 부모님을 순종할 때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어떻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죠? 주 안입니다. 주 안.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런 느낌을 좀 줍니다. 우리한테. 주님, 부모가 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주 어디요? 밖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부모에 대한 효도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부모가 주 밖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불신자라면,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 비도덕적이거나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학대를 일삼거나 또는 외도와 도박 같은 것으로 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폐렴 부모이거나 또는 평생을 너무 연약해서 너무 병든 상태로 계속 이렇게 연약하게 계실 경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 있으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공경에 대한 태도를 좀 나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 시대에서는 빤 맞을 소리인데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종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 상전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있은 당시에서 주인이 그 종을 대할 때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무지막지했겠죠. 요즘에 만약에 누군가 상전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대부분의 고발을 당할 정도로 그것이 편만했을 텐데, 사도는 그런 주인한테 주님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사라 할지라도 그 상사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안 또는 주님 밖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주님 대하듯 예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부모가 폐륜적일 때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반발심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길 텐데 그것은 조금 읽다가 짧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떤 것과 같다라고 단언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6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것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옳다는 겁니다. 그 아무리 부모가 어떤 분이라도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올바른 상태라는 것이죠. 즉 효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올바른 사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정말로 죽게 대하듯 효도하는 그 효자를 딱 보면 참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 가장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효도가 사람됨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 사람의 가장 사람됨의 근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의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신명기 21장 18절과 23절입니다. 좀 가격한 구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완약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연쇄살인마, 정말로 나쁜, 정말로 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연쇄살인마한테나 할 법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불효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효자를 공공의 적이고 마치 악의 하신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효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나 이 불효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그 중심, 그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불효자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요컨대 하나님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여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효도를 사람됨의 근본으로 여기십니다. 예.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맨발의 할아버지,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임에 틀림없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5계명에 녹아져 있는 진리죠. 자, 그렇다면 효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성공이고 출세일 수 있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표현이잖아요. 부모님을 잘 대한다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고 내 인생이 출세한다.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나이브한 소리 같아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효도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다주는 복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에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틀림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결과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6장 2절과 4절. 부모님을 대하는 공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반드시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러분, 사도는 5계명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5계명을 말하고 나서 이것이 어떤 계명이라고 말하지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상과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이거 상 줘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고서 이건 내가 반드시 보상해야 될 정말 좋은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효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대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효도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간 뭔가 공수표 같은 느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장수 같이 너무 약속을 남발하는 느낌이 주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효도하는데 왜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를 하는가? 그게 정말이라면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효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되고,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잘된다는 게 뭘까요? 잘된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좀 달라서 잘되면 내가 사업도 잘되고, 내가 공부 좀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도 좀 가고,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병도 안 생기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잘된다는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형통임에 틀림없는데, 이런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해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결국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이다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틀림없이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말하죠. 장수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자들 중에 단명하는 사람, 빨리 죽는 사람 많죠. 그런 점에서 효자가 반드시 장수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잘됨의 상태를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효도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짜로 잘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그 복된 상태를 충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효자들한테 틀림없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효자들한테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때문에 효도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힘써야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효도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할 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럼 제가 이게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은 예화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신문에 자기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노령이고 몸이 이렇게 편치가 않아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10만 원에 자기 아버지를 팔게 되었다. 그런 광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호루새야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든 노인을 그 10만 원을 주고 누가 사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고가 난 다음 날, 그것도 새벽같이 한 젊은 부부가 그 광고를 낸 사람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한남동이었대요. 한남동. 그 맨발 할아버지가 살았던 큰 주택가 중심에 위치한 그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똥 누르니까 새벽같이 할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잔디를 손질했는지 앞치마를 딱 입고는 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 부부에게 먼저 물었대요. 그 노인을 왜 살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 부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아들인데 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다. 근데 마침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 이제 아들, 딸 노릇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모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팔려는 사람은 사실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서 일단 당신들이 그 10만 원을 나한테 주면 일주일 후에 내가 그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정리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했습니다. 돈만 받으시려는 건가? 그런데 주소지가 확실했고 그 할아버지가 보자마자 속일 분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그 할아버지에게 건넨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자 그 할아버지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산 그 할아버지는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많은 재산을 이렇게 모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늙음하게 양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돈보다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늙고 병들었는데 10만 원에 살 정도의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고 싶었고 그런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위는 정말로 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 공경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 그거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네가 부모 공경하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정말로 네가 땅에서 충분히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효자들한테 왜 그런 약속을 주십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준우 우연이는 아빠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준우 우연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라는 그 단어에 그 답이 숨겨져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통 장수하면 어디서 장수합니까? 땅에서 장수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5계명을 다루고 있는 새 성경,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 모두 이 땅에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도 바울도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을. 여러분, 그렇다면 오경영이 말하는 이 땅은 무슨 땅이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선물로서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사람의 공간, 그 사람의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그런 장소와 그런 공간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요. 바로 그러한 선물로서의 땅 위에서 효자들이 잘 되고 그 형통을 충분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지요. 그 사람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한테 뭘 줬어요. 예, 뭘 줬습니다. 그 준 것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내 뒤에서 나한테 욕하는 어떤 사람이 나 생일이라고 나한테 뭔가를 귀한 걸 줬어요. 비싼 거를.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뒤에서 욕이나 하지 말지. 이러면서 그 사람이 준 물건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돈을 모아서 우리 생일 때 아주 자기 용돈을 다 사용해서 우리한테 선물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이 아무리 사소해도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준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람,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사람, 우리의 사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메타입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그들을 사랑할 텐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5계명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여섯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합쳐주는 경첩과도 같은 계명이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간혹 불신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반되고 심지어 일반 윤리와도 어긋날 수 있죠. 제가 예수 막 믿었을 때
아버지는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제사 드릴 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이렇게 맞을 뻔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가만히 계셨어요, 이상하게. 그때 아버지한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절하지 않는다고. 예. 그럴 때는 그 뜻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따를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리 성가시고 힘들어도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들이 황당할 수 있고 너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시어머님의 그 모든 요구들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효도가 내 인생의 잘됨의 근본임을 믿고 부모님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내가 정말로 필요한다 할 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일정을 이렇게 멈추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인생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효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나의 존재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년에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고마워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약속하신 그것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단절되고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을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든 분명한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님과 화목하는 것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부모님과의 회복 계속 애를 쓰는 거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의 질과 성공이 결정적으로 달려있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동영상인데 이게 제가 이거 보자마자 금세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과 죄송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왔는데 그 동영상 보고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또 장차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고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 이 낯설지만 틀림없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늘 아로새기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김으로 주님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